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신조어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벼락부자는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벼락거지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면서 앞서갈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갑자기 뒤처지게 된다는 그러한 신조어였습니다. 더불어서 한동안 유행했던 신조어는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이 장래 희망을 적는 글 안에 이 건물주라는 그 희망사항이 등장한 지 꽤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만약에 1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이 있었고 또 거기에 포도원을 일구어서 포도를 심고 또 포도를 수확해서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반 설비 시설까지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력이 있는 이 사장님은 이렇게 포도원을 조성하고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사실 소작농은 예수님 당시 배경으로 보았을 때나 또 지금으로 보았을 때나 동일하게 참 어려운 또 억압을 받고 손해보고 또 때로는 착취를 당하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물론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덜한데 그럴 확률은 매우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사장님은 이 소작농들하고 어떠한 계약을 맺었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여튼 사장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자신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아마도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는데요. 포도원이 제대로 돌아가서 이제는 포도 수확이 되고 또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그때에 이 포도원 사장님은 소작농들에게 한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아서 때가 되면 계약에 맞게 그 몫을 떼어서 상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처음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약을 잘 몰라서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였는지 여튼 반응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았고 결국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의 포도원 사장님은 사태 파악을 위해서 부하 직원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소작농들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이 부하 직원에게 당연히 올려줘야 될 그 사장의 몫을 보내기는커녕 그 부하 직원을 어떻게 합니까? 흠씬 막 두들겨 패버립니다. 자신이 보낸 부하 직원이 돈을 못 받고 또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사장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짠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괘씸하면서도 그런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가운데에 사장이 한 번 더 이번에는 다른 부하 직원을 보냅니다. 아마도 직급이 조금 높이 있는 직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험도 많은 그런 직원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습니까? 이 소장농들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 사장님이 보낸 부하 직원의 머리에 막 상처를 내고 모욕을 하고 능욕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어떠한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까지 거기에 더해집니다. 점점 가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사장님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사장님은 한 번 더 직원을 또 보냅니다. 아마 소장농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맞고 돌아가는데도 또 보내니까 이건 어쩌면 자신들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언어폭력, 신체적인 폭력 이것을 넘어서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장의 입장에서는 일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전까지는 맞고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그랬지. 그래도 자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갔는데 안 오는 겁니다. 부하 직원을 보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만약 저 같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도를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도 불러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포도원 사장은 용역을 안 부르고 다른 방도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른 방도를 찾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게다가 자기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시니까 사랑하는 아들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싸움을 정말로 잘해서 보낸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장은 소장농들이 그래도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장의 아들, 즉 이 포도원의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을 보내면 좀 그들의 대우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6절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사장님이 속으로 혼자 한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한결같은 이 소장농들은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거나 정상 참작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기 사장이 없어지는 것이 자기 소장농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자신들에게 이 포도원과 그 제반 시설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7절과 8절 나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갈수록 이들의 범행이 더욱더 잔인해지고 대담해집니다. 사실 여기까지 해서 8절까지 해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9절부터는 그 이야기 밖에서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8절까지 일단 끝이 납니다. 8절까지는 시제로 하자면 과거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9절은 미래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서 포도원 사장이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8절까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사장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예상되십니까? 1번, 이제는 포기한다. 손 띈다. 2번, 또 다른 아들을 한번 보내본다. 3번, 용역을 부른다. 4번, 직접 출동해서 상황을 마무리한다. 답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4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작농들을 찾아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이 예상이 됩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답입니다. 포도원 사장이 직접 출동해서 나서서 소작농들을 진멸한다. 여기서 진멸은 죽인다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는데 사장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죽고 죽이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복음서를 보시면 다 검은색 글씨가 아니고 이렇게 적색 계통의 글씨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직접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그런데 이 비유가 너무 개연성이 없으면 올바로 이 비유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역사적인 어떠한 팩트는 아니지만 또 이 정도까지 막 종이 맞고 왔는데 계속 2번, 3번 보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지고는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개연성이죠. 그런데 신기한 지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소작농들이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사장이 착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는 이와 정반대의 예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너그러운 사장님도 계시지만 보통 그렇지가 않아서 소작농 쪽에서 봤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속에서 착취당하는 일도 정말로 많았고 또 한동안은 참겠지만 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제로 또 저항하고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정말로 몰린 상황에서의 이 농민들의 저항은 어쩌면 정당성이 분명히 있는 저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세팅은 보통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적인 현상과의 세팅과는 정반대입니다. 다릅니다. 물론 본문에서 세세한 주인과 농부들 간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읽어보면 소작농들이 지금 정말 도가 지나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12장 1절 보시면 분명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누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 잘 모를 때는 이제 앞문장을 살펴보면 됩니다. 11장 33절 맨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11장 33절에 나오는 너희가 12장 1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너희는 또 누구일까? 너희가 바로 오늘 비유의 1차 청자인 그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11장 27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되, 12장 1절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누가 했고 누구 들으라고 했고는 알겠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1장 후반부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위에 대한 주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촉발된 주제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의 어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정면으로 대항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 그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대항했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받아 되물음으로 그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공경에 빠지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서에서, 이 배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 주인과 소장농의 이 비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온 그 권위,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메시아의 권위로 성전 청결, 성전 심판 행위를 했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 크게 정말 한 방을 팍 먹은 그들이 12장 처음에서 또 한 번, 이번에는 왼쪽으로, 그죠? 예수님에게 비유로 더 세게 두 번째 펀치를 딱 맞으니까 그들은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편 118편 이 한 부분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더 한 번 더 강하게 교훈하십니다. 10절과 11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게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좋아하고 너무나 가까이 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때에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에 주인공이 아닌, 선한 역할이 아닌 악역을 맡게 되는 것으로 그들의 위치가 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만족하거나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맡겨주신 분의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접수하고 싶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대 문헌 미시나에는 점유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 저수지, 도랑, 지하 저장고, 비둘기장, 목욕장, 올리브 압착기,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취득하여 몇 년이요?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소작농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러한 점유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버티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을 이렇게 3년 정도 점유하기만 한다면 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정통으로 맡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은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신이 휘두르기를 바라면서 선을 넘었습니다. 월권하였습니다. 성전 건물을 자신들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성전의 권세마저, 성전의 권능마저 자신들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아주 큰 착각을 마음 깊숙한 곳에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만 3년 깔고 앉아서 힘으로 몰아붙이면 자신들의 재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속으로는 성전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면서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가시였고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추방하고 더 나아가서 포도원에 대한 진짜 주인 행세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인의 아들이 와도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하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당장은 살짝 자신들이 주인인 듯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3년, 5년, 10년을 거기에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은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교회 부지를 부동산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정말 겁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물론 대부분 잘하지만 슬프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교회 건물은 또 교회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직위는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넘겨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이 하늘의 권세는 넘겨지지 않습니다.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도원 땅과 그 제반 시설에 우리의 눈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 땅, 포도원 제반 시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이 거기에 몽창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물려받을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손으로 만든 성전을 소유하거나 그곳에서 힘을 쓰며 권세 부리는 것에 관심을 우리가 두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원을 위해 끝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그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끝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향하는 그 당시 성전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와 모습과 마음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진짜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복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지혜와 사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어지고 또 교회의 모든 활동들 또 모임들이 가능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환우들의 회복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주여,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선을 넘고 월권을 하고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 능력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위치를 알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남원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비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에 아버지여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이 2주뿐만 아니라 2021년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끼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어지고 하루속히 교회 모든 활동들이, 모임들이 정상화가 되어서 지금도 물론 좋지만 더욱더 활발하게, 더욱더 다양하게 우리 모임들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역할들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높아져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감히 넘보며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높아져 있는 이 마음,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역할과 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활기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들은 말씀들, 했던 기도들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남원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의 회복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